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휴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쉼도 누리지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진실된 증언, 가장 위대한 진실된 증언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반대로 거짓된 증언으로 많은 이들을 사망에 빠뜨린 그 거짓말, 그 속임의 말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진실한 증인, 이 증언, 그리고 거짓말, 속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생각나는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서 제가 내린 답은 이러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실된 그 증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증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생명길로 인도한 그 증언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진실한 증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반대로 사망에 빠뜨린 그 속임, 그 거짓말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병사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뭐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가져가도록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이제 퍼뜨리게 한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거짓말,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거짓말과 많은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빠뜨린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 돈 몇 푼에 넘어가서 거짓을 퍼뜨린 경비병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려서 보다 많은 이들의 구원을 가로막은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보여지는 가장 이제 사망에 빠뜨린 거짓말과 속임이 아니었나 한번 질문과 답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경비병들이 이 무덤문을 열고 나가신 부활의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고 들은 바를 생생하게 증언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으니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이 경비병들, 그들의 가족, 가정까지도 생명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돈 몇 푼에 넘어간 이 경비병들 그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으로 수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한 이 증언자들의 모습, 거짓된 유대인들과 경비병들의 모습과 이야기, 그때 그 시절 그들만의 경우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이 증언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고 구원 가운데 이제 이르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보고 경험하였지만 먹고 채우고 또 돈 버는 일에 치중이 되어서
내 주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기고 가리는, 마치 돈에 눈이 가려져서 진실을 덮은 경비병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한 복음을 증언함으로 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인지, 경험했음에도 느꼈음에도 그것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복음 전하지 않는 그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번 또 가을 행복축제를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 모두 용기 내어서 진리와 진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수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또 구원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연이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왠지 모르게 알듯 말듯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왠지 알듯 모를 듯 해가지고요, 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다시 한번 이 번역된 말씀을 통해 읽다 보니 며칠 전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큐티 나눔을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인데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자녀 없는 아브람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게 되었죠. 너의 삶에 자녀, 자손, 그리고 하늘의 그 별처럼 무수한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요. 75세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0세가 되어서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100세의 아들을 가졌을 때, 품에 안아 들었을 때 이 순간 가졌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감히 짐작해 보건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안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어찌나 사랑스러우면 이 품 안에서 이 아들을 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들 이삭을 품 안에 안고 살아가면서 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의 그 피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막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난처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두 다리 뻗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곳, 그게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수많은 그 재산들이 아들 이삭이 살아가는 그 삶에 피난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또 무장해서 연합 국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힘, 그 능력이 아들 이삭이 살아갈 그 삶에 피난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어느 날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멋지게 통과하고 올라간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한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늘 함께 기록되었던
이삭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산 위에 올라간 그 모든 행복 가운데 이 빠지지 않는 내용이 이삭과 함께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와서 종들과 합류하는 그 장면에서 희한하게 늘 함께 있었고 기록되었던 이삭이 쏙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성경이 생각보다 세밀한 것들을 기록하는 책인 거 아시나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할 수 있지 싶은 내용들까지도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책이 성경임을 생각했을 때 이 이삭이 갑자기 빠져 있다? 성경이 실수가 아니라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이삭이 빠져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산 위에 이삭을 두고 내려온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어서 내 품에 끼고 살아갔었는데 이 애지중지 키웠을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품에 놓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산 위에 놓고 왔다라는 것은 내 품에 끼고 살았던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의 앞길, 내 자녀의 피난처는 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재산과 나의 배경, 힘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아니었다면 100살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그 산에 홀로 두고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끼고 왔겠죠. 근데 이제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품에 끼고 있다고 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그래서 산에 두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답이시더라고요. 본문의 26절 아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보니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들을 3일 길을 걷게 했던 것이고, 산 위에 올랐고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리고 그 아들을 향해 칼을 이제 휘두르려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그 삶이었고,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들 지내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답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근데 사랑하지만 너무나 그 앞길 책임져 주고 싶고 보장해 주고 싶지만 보장할 수 없고 완전함을 줄 수 없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피난처 우리가 마련해 주고 싶지만 그것이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피난처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내 품 안에서 이제 내려놓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우리 자녀 손들을 내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축복된 삶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더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삭의 관점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삭의 이 상황들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큰 사랑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겁니다. 아침 일찍 떠나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산을 오릅니다. 산에 올랐더니 무언가 이제 벌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밧줄로 묶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에 시퍼런 칼이 눈앞을 가리게 됩니다. 이삭은 이 상황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100세가 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아버지를 피해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했다고 했었죠. 결박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삭이 결박당해 준 것이고, 100세가 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안아서 이 높다란 제단 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아오는 그 칼을 향해서 눈을 감아준 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이 이 시대 이 시간에는 비록 짧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평생에 살아오면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통해 보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에 이해는 안 돼도 지금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납득은 안 돼도, 근데 기도하는 부모님의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 순간에 이해는 안 돼도 기도하는 일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된 그 모습의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부모님께는 자녀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이건 사실이고 진실이잖아요. 근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의심하며 거부하게 되는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달라도 믿어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한 복음의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품 안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우리 모든 자녀 손들 가운데 서로 간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믿고 따르고 순종함이 어우러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